나는 개혁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날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통치개혁은 그냥 앞에 조금 하다가 마친 것이 아닙니다. 온 유다에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21절에 끝에 가보니까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뭔가 좀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문을 열었다.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 회복을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다시금 준수하고, 그러다가 그냥 스톱한 게 아니라 오늘 31장에 와보면 완성시켰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통치 개혁이 31장에 완성되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은 시작은 막 뜨겁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진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하다가 그게 푹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통치개혁은 꾸준한 거예요. 그러고 끝까지 완성시키는 장면이다. 저는 그래서 히스기야 같이 이 정치에 대한 개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감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행함으로 완성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31장을 통해 히스기야의 통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과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것을 완성시켰을까,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고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6월절 절기가 끝난 뒤 백성들이 은혜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6월절이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7일을 연장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도 진짜 은혜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첫째 날은 11시가 넘었어요. 둘째 날은 12시가 넘었어요. 이러면서 은혜 받으니까 그런 이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은혜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정말 마음을 이제 가지고는 가정에 돌아가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 가서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아세라 신이라든지 또 주상들이라든지 목상, 또 산당들,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행하는 부분이 뭐를 행했다고요? 우상들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우상은요, 꼭 예를 들어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막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의 우상은 이 이념까지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념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신앙까지도 이념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서까지 우파다, 좌파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고 저렇고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옛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왕에게 가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야단도 칠 수 있고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엉터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시대 때는 정말 그런 우상의 요소들을 다 없애는데, 그 우상이 현대에는 이념까지, 정치적인 이념까지 우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만약 여러분들이 물질을 더 의지하신다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 물론 자녀 교육 중요하죠. 근데 자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앞세우고 자녀들을 위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당시에는 산당을 부수고 또 악하고 이런 어떤 우상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없애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완성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서를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세웠다고요? 질서를 세웠다. 여러분, 은혜는 질서를 만나야 오래 가고 또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장작불을 이제 피웁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도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밤에도 별로 안 추워서 첫째 날은요, 야외에서 불 피우면서 바베큐 해 먹었습니다. 부러우시죠? 근데 걔가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베큐 이렇게 해 먹으면서 장작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작불이라는 게 처음에 딱 피워가지고 불이 막 타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죽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꾸준하게 장작을 넣어야 되겠죠. 우리도 처음에 그냥 제가 너무나 나무를 많이 넣어가지고 불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또 뺐다가 또 불이 좀 이렇게 죽으니까 또 꾸준하게 나무를 넣고 해서 끝까지 맛있게 잘 해 먹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꾸준하게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꾸준하게 나무를 넣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고 꾸준하게 나무를 넣듯이 때를 따라 말씀도 먹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하게 받고 유지하고 관리해야 오래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고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성전 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대청소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 지파 사람들인 같은 사람들을 다시금 세우고 또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반열, 순번을 정하고 이러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질서를 세웠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질서를 세워야 그것이 오래가고 완성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올해는 기필코 성경을 좀 일독을 해보겠다 그래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직은 잘하고 계시죠? 아직 2월 달이니까. 근데 이게 3월, 4월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바쁜데 넘어가자, 그냥 하루 제끼자,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 읽기를, 성경 통독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뭐 한 장을 하든 두 장을 하든 몇 장을 하든 정해놓고, 그리고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 일이 너무나 바쁘고 애들 뒷바라지하기 바쁘고 이래서 바쁘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내가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중학생짜리가 있거든요. 막내가. 엄청 바쁘십니다. 지금은 방학 때라 그래도 오전에 얼굴을 보는데요. 학교 다니면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에서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러다가
조금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안 계셔. 벌써 학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그러고 보면은 저녁에 들어가면 이제 4시인가 그때 되면 집에 와서 또 하나 먹고 또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10시가 넘어요. 중학생짜리도 이렇게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으면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예 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설정을. 기본 설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기본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리 바빠도 몇 시에는 이거 한다, 몇 시에는 이거 한다. 일이 많고 바쁘니까 오늘 기도는 좀 제끼자, 안 된다니까요. 아니, 바쁘고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둬야지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계획과 세운 질서들을 바로 이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여러분 다 주무시기 전에 뭐 하시죠? 충전기에 꽂아 놓잖아요. 만약에 내가 깜빡 잊고 충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전돼서 전원이 꺼져 버립니다. 새벽기도 때 이렇게 가끔씩 권사님이 안 나오셔서 전화를 하면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충전기 꽂는 거를 까먹고 그래서 못 일어났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고 우리가 그때마다 충전을 해야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혼이 꾸준하게 충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충전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꾸준하게 할 때 그게 바로 질서가 세워지고 충전이 돼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예물들이 무더기로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거를 하는데 이것이 쌓여요.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예물이 막 쌓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예물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것은 우선순위를 앞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돈이라는 게 남아요? 안 남아요. 저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카드값 나가면 없어. 이게 항상 마이너스. 그러니까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남는 시간이 있어야 하겠다,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 생활을 하든, 예를 들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런 날도 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아이고 너무너무 바빠요, 좀 바쁜 게 좀 가시면 좀 나오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못 나옵니다. 바쁜 거 가셔야지진 않거든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석해야 될 일 외에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우선순위로 둔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자기와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질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잘 되는 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첫 번째, 우상을 제거했다. 두 번째, 질서를 세우는 일을 했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남는 시간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에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율법, 계명, 하나님을 찾고 할 때마다 뭐였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행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복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한대, 그냥. 대충,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됐습니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와 섭리 가운데 삶을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들, 내가 지금 뭐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지금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살아가는 존재 목적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면 대충 해서 되겠느냐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나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요령 피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요령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뭐 이제 50대 중반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는 일들이 정말 요령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요령 피우면서 완벽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임 달라고 내가 정말 더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세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요령 피우려고 하지 말고,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다시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31장 히스기야의 통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잠깐 했다가 용두사미처럼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런 개혁이 아니었고 정말 끝까지 완성시키면서 하나님에게 형통한 복을 받는 히스기야의 통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완성시켜 하나님에게 형통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또 질서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단열 순번을 정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세우는 일, 우리가 이런 제사장 같은 이런 어떤 실질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 신앙의 질서를 지키면서 끝까지 정말 끝까지 완성시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령 피우지 말고 자꾸 핑계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면 시간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헌물을 드릴 때도 그냥 요령 피우면서 계산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